사람은 현재를 살죠. 오직 현재를 삽니다. 과거를 되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미리 가볼 수도 없죠. 오직 현재를 살아가죠. 그러나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비록 한계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죠.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도 가보고 미래도 미리 가보는 거죠. 그것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꼭 단순한 생각만은 아닙니다. 생각으로 과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괴로웠고 힘들었던 일, 마음에 상처받았던 일, 큰 어려움이 있던 일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 아픔이 있는 거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아프고 괴롭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 과거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괴로웠던 날들에 대한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때는 괴로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나에게 약이 됐었어.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연단받아서 더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웠던 과거가 이제 의미 있는 과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생각으로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고 미운 사람이 존재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과거를 생각하면 그 과거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아서 더 굳건한 믿음이 됐어 하고 의미 있는 과거가 되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우리는 미리 꿈꾸는 거죠. 미래를 미리 꿈꾸죠. 물론 우리가 꿈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꿈을 가지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꿈을 가지면 현재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꿈을 위로 가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거죠. 현재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미래에 도달해 있으면 내가 그 꿈을 이루는 거죠. 미리 미래를 가보고 그 미래를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할 때도 부정적으로 상상하면 현재가 괴로워집니다. 과거도 부정적이고 미래도 부정적이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픔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 괴로운 거죠.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고 미래를 꿈꾸게 되면 현재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멸망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보통은 이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의를 따른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것, 착한 것,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 땅에 포로 잡혀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문화, 습관, 관습에 그냥 젖어드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자포자기하게 돼 있거든요. 어차피 끝났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고 성전도 해파됐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보호했겠지, 이렇게 망했겠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어떻게든 여기 적응하고 살아야 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의를 쫓아가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부르는,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죠. 우리의 미래에도 그럴게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배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죠. 믿음을 다 저버리죠. 꼭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 잘만 살더라 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환경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두려움은 존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51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12절 13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 왜 두려워하느냐, 자꾸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인 두려운 겁니다.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 어떤 문제에 딱 직면했어요. 현실에 직면하면 그 현실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야, 너는 안 돼. 봐봐, 힘들지, 포기해.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거야. 현실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죠.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탁 부딪히면 그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안 돼. 이번 문제는 안 될 거야. 해결 못해. 포기해. 너는 어쩔 수 없어. 하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죠. 그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아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라고 그랬는데 나를 멸하려는 나를 학대하는 자의 그 분노에서 나를 멸하려고 하고 학대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 안 두려운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근데 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현실의 소리 듣지 말고 내 소리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그 상황 속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 내게 들어, 내 소리 들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향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단순히 소리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인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방향을 튼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문제가 생기면 생각들이 생겨나잖아요. 어떤 문제에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자꾸 현실로 향해서 자꾸 현실의 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의 방향이 자꾸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또 오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가,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딘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 듣는 것은 생각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소리를 들으면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듣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이게 뭘까 정확하지 않은데 그 이스라엘의 근본된 그 자리,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태자리 있잖아요. 태자리 같은 의미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같은 의미가 반복되어지는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을 말하거든요. 너희 민족의,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라 그런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사라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몸을 보더라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면요, 안 좋은 것들만 생각납니다. 그때 그 사람 나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때 나 진짜 괴로웠는데, 돌아보면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과거를 털어내지 않으면 세월이 20년 지나 30년 지나 40년 지나도 그 과거 일을 생각해보면 막 씩씩거릴 때 있죠. 그때 그놈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막 씩씩거려. 과거를 털어내지 못해.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과거는 상처투성이인 거죠. 그런데 신앙적 관점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픔이요, 상처요, 괴로움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지.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지, 이게 생각나는 거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괴로운 인생길 진짜 살면 뭐하냐, 앞으로 살아봐야 고통뿐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과거를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 현재를 이길 힘이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드네. 아이고 이놈의 인생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잖아. 그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잖아. 지금도 나를 도우실 거야.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복으로 바꾸실 거야.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였나니예요.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가 아니고 하였다 하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적 과거라고 부릅니다. 신적 과거. 뭐냐면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미 이룬 것처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미래니까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겠다는 의지로 미리 과거형으로 내가 이미 이뤘다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이미 보고 이미 이뤘다라고 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볼 때 이 믿음으로 보는 거죠. 아이고, 과거도 힘들었고 현재도 힘들었고, 야 삶은 뭐하냐, 앞으로도 고생길이 훤하다, 아이고 어떻게 사냐, 그 현실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과거를 하나님이 다 굽이굽이 이겨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이끌어 주실 거야 하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현재가 어떠하든지 과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미래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면 현재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간혹 보면 과거에도 잘 살았고 현재에도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과거도 잘 살았어요. 현재도 잘 살아요. 그런데 미래를 자꾸 염려해요. 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원래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부족한 거죠. 믿음의 눈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도 이 생각과 연결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향하지 않도록, 현실의 소리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 길로 향하는 거죠. 그 길로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도록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